가슴에 손을 올리시고요. 따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손을 내리시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의 탄식과 성령의 탄식. 숙제 잘하고 계십니까? 전제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오늘 18절까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39절까지 하면은 21절 됩니다. 내용이 좀 익숙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그렇게 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조금 어려워요. 잘 들으시면은 또 암송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탄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심이나 원망 따위로 한탄하여 숨을 내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탄식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22절, 23절, 26절입니다. 탄식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원문은 원망하다, 또 신음하다 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지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탄식과 또 신음이 나올 때가 많이 있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한평생 좋은 일만 있고 웃고 즐거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생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만사형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간혹 이렇게 약속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우리 지금 교회는 안 그러는데 옛날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신앙심과 고난 속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오기만 하이소. 이런 약속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참 그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실 조금 염려가 돼요. 그게 아닌데.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을 결코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에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삶의 문제가 다 없어지고 우리 인생의 고속도로가 확 뚫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도 병들고요, 헌신하고 충성해도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도 아픔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당하는 시련과 그 아픔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내지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인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고난과 시련의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삶에서 만나는 시련과 아픔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탄식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오늘 그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탄식은 따라할까요? 피조물의 탄식.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비롯한 모든 세계를 말합니다. 이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것이 산의 소나무가 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금정산이
뭔가가 지쳐가지고 허걱거리다 것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당했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물이 슬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르게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허무라고 하는 말은 무익감, 쓸데없음, 목적 없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무익한데, 쓸데없는 것에 예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말 그대로 피조물이 허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지으실 때에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를 만드신 후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세계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보기에 좋았다는 그런 의미 이상입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과 의도대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피조 세계가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어지고 창조의 의도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풍이 일어나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온갖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범죄 때문이지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이 인간의 타락은 그 영향이 인간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한 인간만이 정죄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다스림 속에 있는 세상도 정죄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맺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피조세계 자연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이게 저주했다라고 하는 말은 땅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멈추셨다는 말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만드신 그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필연적으로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범죄로 자연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졌던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멈추자 그 자연에 이상이 생기고 온갖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수고의 땀을 흘러야 합니까? 왜 사는 것이 힘이 듭니까? 여러분, 자연이 허무한데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지요. 여러분, 지구상에 일어나는 온갖 재해와 고통, 그 권한은 인간의 아담의 범죄에 있습니다. 병들고 새하는 것, 죽는 것,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후피하고 새하여져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을 수 없죠.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거기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다 새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질병의 위험 속에 살아갑니다. 삶의 시련과 고통,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탄식이 있는데 따라할까요? 성도들의 탄식.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가 누구입니까?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말이 조금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 성도들도 탄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탄식할 만큼 삶의 아픔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피조물의 탄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병에 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하고요,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도 가난할 수 있고요, 육신적인 장애나 불치의 병, 또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성경 15명 중에서 10명이 죽고 5명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난 5명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었더라. 그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 때문에 당해야 하는 시련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시련과 아픔보다도 플러스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라도 이런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탄식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죄와 정욕과 사망의 권세에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기에 믿는 사람도 탄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의 탄식은 막연한 탄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양자 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은 양자 될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자신 속으로 계속해서 신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하여서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종말의 날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 몸의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몸을 포함한 전인적인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바라면서 탄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여러분, 우리의 몸의 구속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파괴된 피조 세계가 원상대로, 창조의 의도대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여러분, 피조물이 탄식을 하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몸의 속량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피조세계도 회복되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며 탄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본문의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탄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을 기다리는 탄식입니다. 22절에 보면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라고 말씀하는데, 함께 고통, 이 고통이라고 하는 말은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결코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지요. 생명을 출산하는 고통입니다. 사실 이 고통이 얼만큼 큰지 남자들은 잘 몰라요. 우리 아내들이 설명하면 잘 이해는 하겠습니까? 남편들이 아마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듣기로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표현을, 이런 말을 빌려보면은 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남편을 대해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출산할 때 남편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요, 막 머리카락도 땡기고 뭐 온갖 욕도 다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큰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여러분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생명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잊혀지는 고통입니다. 제가 참 신기한 거는요, 우리 여자분들은 잘 안 잊더라고요. 30년 전에 아이 가졌을 때에 못해준 거 다 기억해요. 저는 기억도 못하는데 그때 당신 이래서 뭐 그래 이야기하면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랬다 인정해야죠. 근데 이상한 거는요, 출산의 고통은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물론 저희 집은 둘 다 뭐 수술을 해서 나왔습니다만 우리 여성분들을 보니까 출산의 고통은 잊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후에 생명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아기를 출산을 한 이후에 제가 뭐 병문안을 가거나 또 친방을 가서 저는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봅니다. 또 낳을 겁니까? 그럼 대부분의 우리 여성들이, 새댁들이, 아이고 목사님 이번으로 끝입니다. 근데 100일쯤 돼서 제가 또 물어봅니다. 낳을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돌쯤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또 낳을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2명 낳고 3명도 낳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 속에 겪는 고통이 이런 해산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타날 영광,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미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너무 적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깐 근심. 여러분, 결코 잠깐 근심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져야 하고 끓는 가마 속에 던져져야 합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평생을 어두운 지하 동굴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한 시련을 잠깐 근심. 왜 그렇습니까? 나타날 영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나타날 영광을 소망으로 삼고 모든 것을 이기며 견디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구원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망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망은 미래에 있는 일입니다. 근데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중생 칭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성도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은 자이지만은 이 구원은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그 영광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 굳건하게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놓지 아니함으로써 그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호 목사님은 한평생 한센 병자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자삼배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6년의 옥살이를 했습니다. 예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자가 두 아들 동인 동신을 총살했을 때 그 두 아들을 총살시킨 청년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손양호 목사님을 이해할 수 있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가사를 쓴 주님 고대가 라고 하는 복음성가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며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렬한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해되어지는 것, 시간이 지나면은 확실히 알게 될 것을 지금 미리 믿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성도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성도는 소망의 힘으로 현재를 견디고 이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탄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성령의 탄식입니다. 성도에게는 소망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할 것이 소망, 미래밖에 없습니까? 성도는 그냥 장차 나타날 영광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현재에는 아무런 것도 주지 않는, 그 힘이 없는 그런 것입니까? 그냥 미래의 소망을만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견디어 내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아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현재에,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게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은 물론이고 삶의 문제 앞에서 무력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은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도전하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인생이 얼마나 무력합니까? 작은 질병 앞에 넘어집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이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돕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함께 가담해서 열심히 돕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옆에서 뭐 조금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 함께 짐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아빠, 아버지들이 때로는 이렇게 하잖아요. 무거운 짐을 있으면 아이들 보고 야, 네가 한번 들어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뭐 들 수가 있습니까? 낑낑 대다가 못하고는 결국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빠 안 돼.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빠가 그래, 아빠와 같이 들자. 같이 들면 거뜬히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애가 무슨 힘을 보태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는 그냥 손만 걸치고 있는 거예요. 아빠의 힘으로 거뜬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손만 걸쳐 놓았을 뿐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왜 탄식합니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모자라서 탄식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탄식은 성도들을 위한 탄식입니다. 애통입니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아픔 때문에 애통해 하신다는 겁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질병 앞에서 나는 무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 애통해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시잖아요. 보혜사라고 하면 곁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시련 앞에서 아파하는 우리 옆에 서서 함께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함께 견디어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아픔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때로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십니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옆에 계십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견디어 내도록 도우십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깊어지면은 사실은 기도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우리에게 더 유익한지를 사실은 분별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없으므로 옳게 기도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주어진 상황 아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옳게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강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견뎌내게 하고 이기게 하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탄식은 아픔과 고통의 탄식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탄식은 우리를 위한 탄식이고 우리를 위한 애통입니다. 내가 아파할 때, 아파 탄식할 때 나를 위해 애통해 하시며 같이 아파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능히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집사람이 몸이 좋지 않아서 사실 교회 나오지 못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양쪽 발목을, 처음에는 왼쪽 발목을 부러뜨려 수술을 하고 또 오른쪽 발목을 그 뒤에 또 부러뜨려서 또 수술을 했습니다. 엉덩이를 좀 심하게 다쳐서 3번 이식 수술을 했고요. 그러면서 오른쪽 다리 신경이 많이 상해서 걷는 것도 좀 불편하지만 아직 계단을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복되는데 앞으로 2-3년이 더 걸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중에 지금은 섬유근 육통이라는 것이 요상한 질병이 찾아와서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뭐 잠깐의 외출이 가능하지만은 많은 경우 강한 진통제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집에서는 진통제로 그렇게 견디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저를 여러분이 불쌍하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지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감사하면서 잘 견디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먹든지 제가요 체중이 많이 불어가지고 요즘 체중 조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성도들 가운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로 시력을 잃은 항보 집사님, 또 대학 4학년 때 사고로, 대학 4학년 얼마나 건강할 때입니까? 사고로 뇌를 다쳐서 온몸이 움직이지 못한 채 7년째 병상에 있는 아들을 돌보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로 힘들어하지만은 자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에 마음 터놓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고요. 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가정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수술 이후에도 꾸준히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가정들이 질병이나 또 삶의 문제로 아파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그런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런 아픔을 겪고 우리 있으신 분들은 생각하십시오. 오늘 바울이 19절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생각하건대 바울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아픔으로 탄식할 때 성령께서 통해하시면서 함께 아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양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탄식이 결코 무의미한 탄식이 아닙니다. 해상의 고통처럼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소망으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